안에 입추가 있었고, 다음 주는 말복이 있고, 그 다음 주는 처서가 있습니다. 입추에는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연세가 드셔서 찬바닥에 누우면 뭐가 삐뚤어질 수 있어요? 입이 돌아간다죠. 구안화사. 근데 어떤 이 계절의 변화를 모기가 아주 예민하게 느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뭐 입추 지나고 지금 너무너무 더워 그래도 희한하게 가만히 어떤 그 일련의 이 계절들의 변화를 보면 어김없이 그 계절의 변화를 따르는데 모기는 벌써 자기 입이 돌아갈 만한 이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그만큼 더위가 한풀 조금씩 꺾인다는 거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우리가 뭐 어떤 자연재해 대지진이나 뭐 이런 게 날 때 보면 동물들이 먼저 알고 감지하고 움직여요. 동물들이 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장점도 있지만 동물들도 참 예민하게 그런 거를 느끼는 동물. 요즘 파리에서 올림픽 이제 마무리되지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이요 이 짐승들보다 어떤 개개로 가보면 짐승들보다 달리기가 빠르지도 못해요. 높이 뛰기, 넓이 뛰기, 뭐 빨리 달리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특별히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더위가 아직 남아있지만 이 더위도 이제 곧 조금만 지나면 이 더위도 물러갈 뿐 아니라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벌써 날이 추웠다고 차라리 좀 그때 그 여름 좀 따뜻할 때가 그립다고 아마 그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곧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루 너무너무 덥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이 여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무료하게 보내는 이 하루는 어떤 사람은 간절히 보기 원했던 내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도 날이 또 떴네. 일어나기 힘들고 교회 가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이 무료하게 또 오늘도 이렇게 보내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간절히 보기 원했던 내일이 사실 우리도 어느 인생의 순간에 내일을 우리가 간절히 보기 원하지만 그 다음 내일이 우리에게 없는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알아서 2018년, 2024년 벌써 8월 이제 중순으로 들어가는데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 생활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바울은 본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마게도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그 지역의 모든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드디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에게해라고 하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소아시아 이 지역으로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올 때 혼자 오지 않았어요.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누구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저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처음에 초반부에는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어떤 시점을 지나고 나서는 사도 바울 중심의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중요한 두 인물이 있다면 베드로하고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와 바울 둘이, 특별히 이후에 보면 바울이 혼자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성경을 보면 바울의 숨은 조력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그 부르심에 따라가서 도착했던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 결국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루디아. 근데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실질적인 조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바로 그 빌립보, 그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던 그 시내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지역 다 했다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마을로 떠나요. 그러면 바울이 떠난 그 빈 공간, 결국 그 빌립보 지역은 누가 그 복음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루디아.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리고 베드로는 겉으로 드러나진 주 사역자였다면 그 밑에 루디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다. 오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습니다. 18장 2절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성경에서 정말 내게 은혜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읽다 보면 18장 2절, 3절 같은 말씀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근데 여기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여기 아굴라라고 했으면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이 아굴라라 하는 사람은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어느 족속이 뭐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부인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근데 우리가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고대로 올라갈수록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보통 누구 이름을 앞에 부르겠어요? 남편이. 요즘도 마찬가지, 요즘도. 예전에, 여러분,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집에 대문에 보면 명패를 딱 달을 때 누구 이름 달아요? 남편. 아내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 보면 옛날에도 이 아내를 존중하는 이 남녀 평등을 존중하는 그 집 같으면 남편, 아내 명패를 이렇게 같이 다는 경우도 있어.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분이었죠. 근데 명패를 같이 다는 것만이 아니라 명패를 이게 부인 이름만 한번 달았다고 생각을 해. 이 집은 뭐가 문제가 있나?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후에 보면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줘.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순서였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그 당시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남편 아굴라를 능가할 만큼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아굴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아굴라가 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지금 어디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져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이 글라우디오는 황제예요. 황제 글라우디오가 갑자기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고 명령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살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 지금 고린도로 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 이게 약간은 이제 참고되는 정보로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릴 때 추방이 됐었어요. 왜 황제는 유대인들을 추방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본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프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지만 바울이 유대교 회당을 다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비방하기 시작하고 들고 일어나면서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바울은 잠깐 그 지역에 갔던 어떻게 보면 뜨내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로마에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유대인 중에 어떤 일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됐을 때 남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용납이 못하는 겁니다. 용납.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요.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꼴값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난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받아줬습니다. 받아줘가지고 살게 해줬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패싸움을 벌이네 가령.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가다. 추방해. 지금 로마에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해요. 로마서를 그 로마 교회 갈등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그 단초가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로마에서의 문제 때문에 결국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 기독교인이고 유대인은 다 나가 이렇게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난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에 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든. 천막. 그럼 우리가 천막 만드는 게 뭐 대단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고급 천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얘는 다르지만 일종의 뭐 금은 세공할 만큼 어떤 고가의 이런 그 물건을 다루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우리가 루디아가 자주 옷감 장사를 했을 때요. 그게 자주색이 귀한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력으로도 루디아가 오늘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그러다가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본래 떠나왔던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나는 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지역에 한번 정착해서 잘 정착했으면 웬만하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죠. 로마에서 쫓겨났지만 고린도에서는 누가 쫓아낼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함께 떠납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역에 힘쓰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18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지금 지역이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 에베소라는 곳에 또 갑자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와요.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래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런데 그가 회당에, 여기 그는 누굴까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그 예수에 대해서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를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었어요. 듣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근데 여러분, 아굴라는 뭐에 능통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능통, 여러분, 이거 아무나에게나 쓰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좀 알아 이 얘기도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 어떤 누구 보고 저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다는 게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얘기겠어요? 아볼로 대단한 사람이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뭘 잘해? 말이 잘해. 언변이 좋다는 건 말을 잘해. 그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가령 예를 들어 신학교 교수들이 있다고 쳐요. 아는 게 많아. 근데 언변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제일 존경하는 우리 총신에서 배웠고 미국에서도 배웠던 그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바울 신학의 최고 권위자인데 뭔 말인지 잘 받아들어요. 언변이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굉장히 이게 장점이 많은 거예요. 성경이 능통하고 말을 잘해. 내가 볼 때 정말 이런 목사가 있으면 이건 최고예요. 성경도 능통한데 말을 잘해.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가 좀 부족해 해가지고는 부른 거예요. 불어가지고는 아볼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굴 가르쳐?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가르쳤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성경에 능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지리에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아가야 그러니까 뭐 애기냐 이 얘기가 아니라 아가야라는 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 위에는 마게도냐 지방. 뭐로 말하냐면 아가야는 일종의 경기도예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뭐 수원이 있고 인천이 있듯이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수원이나 인천 같은 도시고 아가야는 경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볼로가 원래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더 정확히 배운 다음에는 아가야로 간 거예요. 아가야가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야. 여러분이 고린도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아볼로 이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당파가 파당해지었죠. 네 파로 나뉘어. 네 파로 나뉘는데 어떤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파야. 이런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 나는 베드로파야. 이런 사람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이런 사람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 아볼로는 누구 급이에요? 바울,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급의 이런 위치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아볼로가 뭘 잘해? 말을 잘해. 성경에 능통했어. 그리고는 여기 지금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이 아볼로. 근데 이 아볼로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금 스승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볼로. 여러분, 우리가 브리스길라, 이게 성경을 그냥 읽고 가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다 띄엄띄엄 보지만 이거 연결해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대단했던 사람. 성경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왜 이 고린도 교회는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떠났던 정말 사랑이 그 바울의 관심이 많았던 지역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향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불만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울에 대한 불만이 뭐냐? 말을 잘 못한다. 왜 그런 불만이 생겼겠어요? 누구 때문이야? 아볼로 때문에. 물론 이렇게 성경에는 안 나와. 이건 우리가 상상해. 왜? 아볼로는 말을 잘해. 근데 바울이 와서 얘기를 하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잘.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바울이 글을 쓸 때는 정말 확실해. 글로 우리가 바울의 성경,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분명히 알겠는데 와서 말을 하는 거 보면 왜? 비교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 파벌이 생길 만큼 대단한 그 아볼로를 누가 가르쳤다고요? 브리스길라. 그런 부분.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에 가보면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261페이지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려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본래 로마에 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에 왔다가 에베소에서 아볼로 가르치고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근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브리스가 아굴라 얘기가 다시 나와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로 신약 261페이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의 동역자였다. 근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 바울이 보기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칭찬이죠. 여러분 다 사람은 다 살려고 그러지. 이게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부모 형제 간에도 그렇고 만약에 어떤 그 대상을 위해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부터 살자고 하는 게 인간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그거를 유일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관계라면 엄마 자녀 관계입니다. 부부는 뭐 도망쳐요. 근데 특별히 아이를 향한 모성애만큼은 그 정도일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관계도 그럴 수 없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 대신 죽으라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바울은 느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향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그 모든 교회에 누구의 지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으로도 그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를 가르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재정적으로도 또 책임을 지면서 모든 교회를 섬겼다. 거기가 로마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아까 아볼로를 가르쳤던 에베소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이 여기밖에 그 사람들 얘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 영향력이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 부부가 있었다.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있대요? 저의 집. 그 저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이 영어 성경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게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냥 지금 내 생각으로 성경을 집어넣어서 읽다 보니 교회? 뭐 건물에 어디 있었나 보지 하지만 본래요. 초대교회 지금 이 시기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독 건물로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본래 이렇게 지금 우리 이런 교회 형태로의 그 교회가 지어진 것은 기독교가 약 300년 지난 이후에 공인을 받고 난 다음에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건물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전에 교회는 다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걸 이제 가정교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로마의 교회가 어디 있었다? 누구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집에. 여러분 요즘은 1년에 한 번 가정에 신방하는 것도 우리가 힘들어요.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 신방하려고 그 집안 준비하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그게. 청소해야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교회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왜냐면 천막 만드는 게 이게 우리가 볼 때 이거 굉장히 고급진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력적으로 그래서 이 집을 하다 보면 옛날에도 우리 양반 집들 보면 양반의 저 사랑채 같은 데는 큰 대관 이런 어떤 그런 그 집에 보면 사랑채 같은데 외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일종의 이런 숙소 같은 거를 마련해 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 같은 거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떤 지나가는 과객이 이리 오너라 그래요. 내가 오늘 여기 해가 저물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오늘 집에 잘 수 있냐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 집에 들여보내줘요. 오늘 우리 같으면 살 곳이 없죠 우리는. 근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 가정 안에서는 어떤 그 별도의 공간으로서 자기 집의 교회가 로마의 교회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고린도에서도 그랬겠죠.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뭐 바울, 베드로 무슨 사도들만 얘기하지만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속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다. 근데 이 사람들 얘기는 잘 봐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뭐 잘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분명히 알아. 근데 브리스길라로 띄엄띄엄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바울 못지않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시계를 2000년도로 돌려가지고 그 시대로 가보면 어쩌면 바울보다 더 영향력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있었을 가능성도, 물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바울이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에서 누구?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그 한 가정 안에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집도 정말 이게 잘 되려면 물론 남편도 중요하지만 아내가. 그래서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남편이 바람 펴도 아내만 든든히 서 있으면요 그 집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흔들리면 그 집안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교회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예수교 장로회는 뭐 목사 뭐 남자들 중심에 되는 것 같은데 해보면 여자들이 브리스길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 안 알려지죠. 그러나 정말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말하면 저는 바울 못지않게 브리스길라의 상급이 컸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바울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상급을 많이 받았어. 왜? 이후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거의 바울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서 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도로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바울 얘기하죠. 브리스길라를 위한 교회는 없어. 우리가 땅에서 상급을 다 받으면 하늘 상급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 모든 명예권세 다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귀영화 명예권세 다 누릴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많은 거 받은 사람은요 거기는 없어. 오히려 적어요. 나는 오히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땅에서 대형 교회를 이루었어. 그래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줘. 모르는 그 나라의 국민이 어느 교회 목사님. 근데 어떤 교회 목사는 저기 시골, 저기 산간 오지에서 정말 그렇게 헌신하는 그 목회자가 있을 때 이 땅에서야 비교가 안 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저는 역전이 벌어진다고. 역전.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받은 목회자는요, 하늘나라에 죄송하지만 상관없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빈소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특별히 브리스길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요, 여자에게는 이름을 진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어.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보면 한 등급 아래 인간입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자와 어떤 의미에서 동등한 이런 지위를 갖게 된 건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2000년으로 가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던 시대에 이 브리스길라,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우리가 정말 바울의 사역을 숨은 조력자로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차라리 그냥 예수를 안 만났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편하게. 아니, 직업도 좋아가지고 안정되게 딱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에서 정말 유지로 모든 사람의 인정과 존경받는 그런 가정으로 딱 설 수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험악해지기 시작. 떠돌이가 된 거예요, 지금. 떠돌이가 된 거예요. 자기 집안을 내놓고 모든 걸 희생하고, 근데도 이후에 보면 잘 안 알려져. 여러분, 저는 모든 주의 사역이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정말 이 바울의 사역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드러난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제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설립 6주년인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후에 진행돼 갈 때 물론 뭐 목회자의 역할도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성도 여러분들의 정말 그 헌신과 그 섬김이 없다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 청소와 또 봉사와 헌신과 이렇게 수고한 그 결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된 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제가 오늘 우리 설교 그 요약집에도 썼는데 먼저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사실은 목사는 사역한 대가로 사례를 받아요. 여러분은 무보수잖아. 그러니까 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보다도 여러분 상급이 난 더 크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목회자는 자기가 목회를 했으면 자식은 목사를 시키지 말아요. 그래야 성도의 소중함을 알아. 예를 들어 교회가 초대형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아까우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리고는 우린 제사장이야. 너 세습이 아니래. 상급 다 받았어. 하늘나라에서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오늘 일부 때도 아이들을 보면서 제 옛날에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 때는 목회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평신도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섬겨. 목사한테 잘해. 교회한테 잘해. 단 만약에 손주가 생긴다면 손주 때에선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세대를 걸러서 물론 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자기 소명으로 이게 돼야 되고 누가 뭐 하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그게 은혜가 뭔지 그 마음을 알아요.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자녀가 어떻게 돼? 성경에는 더 이상 언급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귀한 상급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 다 보이는 쪽에서 누가 안 알아주면 상처받아요. 뭐 그런 마음은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누가 안 알아주면 상처받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상급도 다 받은 거야. 하늘나라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를 안 알아줬다고 상급이 없었을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 사도 바울을 돋보이게 했고 그 숨은 그 실제로 로마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 사실은 사도 바울을 오늘날로 목회자라고 한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평신도예요. 평신도는 뭐냐? 평신도는 목회자가 아닌 사람. 그렇다고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만 못해요? 아니라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를 가르친 사람이야. 못하긴 뭘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성경. 여러분, 나는 뭐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성경을 몰라도 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생각해. 그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게 많아서 놀고 먹었냐?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같이 빛났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저는 다음 주 교회 설립 기념주를 맞으면서 교회가 6년간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잘 섬겨줘서 고맙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으면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